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와 또 사회의 문제와 이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동네에 가서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오셨더니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르는 그 무리들, 그래서 막 밀고 당기고 막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가운데 이 야이로가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그 다음에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이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한테 손을 얹어서 쉽게 말하면 안수해서 안수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축복이에요. 안수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줄 때도 안수하고 선지자가 될 때도 안수하고 제사장이 될 때도 안수하고 오늘날 목사가 될 때도 안수하고 오늘날 직분을 받을 때 항존직이라고 하는 안수집사나 그 다음에 장로도 안수하고 또 요새는 이제 권사 취임할 때도 안수하는 경우 많아요. 이 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당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집사님 오늘 이제 끝나면 10시 반 정도 되잖아요. 기도하다고 가다 보면 최소한 기도하다 가다 보면 10시 반이 돼요. 좀 더 기도하면 11시 가까이 되고. 그런데 이 교회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30분만 있다가 집에 가라 그러면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 사람도 별로 안 다녀. 가끔씩 그냥 차가 지나다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볼지 안 볼지도 몰라. 안 볼 확률이 거의 80%예요. 그런데 여기 있어 무릎 꿇고 있어봤자 뭐 한 1분에 한 명 지나갈까나 말까나. 그런데 그게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것도 어려워. 밤인데. 그런데 이 해당장은 누구냐? 그 당시에 해당장이라 그러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예, 해당장이라 그러면 요새로 말하면 해당장이라면 자세히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거의 뭐라 그럴까? 구청장 정도는 될 거야 아마. 그리고 그냥 구청장은 정치하잖아요, 그죠? 그냥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일가 한 동네, 큰 동네든 작은 동네든 그 동네에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예를 들면 이번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누구 시킬까? 설교를 이렇게 책임져서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동네에 쉽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동네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시족사회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시족사회라고 하면 돼요. 12지파들을 다 땅을 구분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안에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동네 자기 집안에서 집안 제일 어른. 그래서 그 사람은 주말에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설교할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낮에는 평상시에는 또 동네 모든 대수사 일을 관리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둑님이 도둑질하다가 잡혔다. 그럼 재판은 누가 해요? 이 해당장이 하는 거예요. 재판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만큼 동네 어른이에요. 그 동네 어른이면 체면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전에 그랬죠. 집사님 여기에서 이 라이프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잖아요. 동네 아파트 이 동네 여기 우리 라이프 아파트
30년을 살았는데 여기에 한 720세대가 살잖아요. 예, 720세대 중에서 몇 명 알고 있어요? 거의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한 20, 30가구, 그죠? 그런데 이 바깥에 무릎 꿇고 있으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게 태반이야. 700가구가 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20분의 1, 30분의 1도 사람이 알까 모를까 한데, 그리고 밤에 있으면 더 모르고, 차도 모르는데, 그리고 동네에서 또 내가 유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년에 구청장으로 나갈 것도 아니고 성남시장으로 나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는 바깥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그냥 우리 속에 자존심도 상하고 얼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저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왜 무릎 꿇고 저러고 있지 막 수군될 것 같기도 하고 막 내 머리가 온통 막 제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이 동네 최고의 어른, 가버나움의 최고의 어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 무릎 꿇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1, 2분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리 질러가면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내 딸 좀 구원하여 주세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23절에 뭐 했더라?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러면 자 보세요. 한 3분 기도했어. 많이 간구했을까요?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많이 간구했다,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집사님 한 몇 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감이 안 잡히죠, 그죠? 최소한 30분은 더 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 집사님, 한 몇 분 정도 그렇게 예수님한테 탄원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딸 좀, 내 딸 좀. 주님이 많이, 우리는 어떤 데는 성경을 한번 쓱 읽고 지나가다 보면 한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되면 더 고쳐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목숨을 다 내놓고 부르짖는 여리고에서 지나가던 두 소경이 부르짖잖아요.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고 제자들은 막 조용하라고 소리치고 막 그래도 계속 부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래요. 진짜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딱 한 단어 예수님이 하신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도 다 들으시고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다 아시고 다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않아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아멘.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 한 가지 기도 가지고 왜 그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야이로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딱 기도하면 야이로 일어나. 아이 너 자존심도 있지. 금방 세워지면 야이로 자존심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대번 세워지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주님이 네가 5분 그룹 얘기해봐라. 약간 콧등도 뛰나. 네가 10분 한번 해봐라.
너 30분 해봐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어놓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 모든 것, 내 육신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육신이 깨어져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육신이 깨어지고 영이 살아나고 세상이 깨어지고 믿음이 살아나고,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이 살고 세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몸만 박혔는가요? 아니에요. 옷도 다 벗김 당하신 거예요. 창피를 막 그냥 그대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하고 세상에 매인 것이 끊어지게 하고 오직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뭐라 그럴까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제가 힘을 얻을 때는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 주실 때 제일 힘을 얻죠. 왜? 아직 주님이 나를 안 버리셨고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구나라고 그런 믿음이 위안이 되니까 제일 힘을 얻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힘을 가장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문자를 한 번씩 보내요. 목사님,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이 설교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같아.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힘을 얻었어요. 곧 이런 성도들이 한 번씩 그 문자를 줄 때 제가 막 좀 힘을 얻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보다가도 훨씬 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문자. 우리 주부에 보면 제일 앞에 여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 토조 목사님 이 책을 제가 썸머리해서 정리해서 올려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대로. 그럼 어떤 데는 그걸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목사님 이번엔 참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전사님은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내용 쓴 걸요 목사님 몇 번씩 읽어봐요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데 이번 주에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쑥 자라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데 눈치 없는 여자가 있어. 하여튼 야이로가 지금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뭐냐면 12해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당하던 여인이 치료함을 받아가지고 시간을 또 허비해. 그러면 야이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막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아까 많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한 30분 생각해 봅시다. 30분 동안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반응도 안 해 거기. 그리고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막 예수님이 좀 지나가셨어요. 야이로는 무릎 꿇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m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전에는 막 이 야이로를 만나면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어르신 하면서 막 인사를 굽신굽신하면서 막
회장장님 하면서 막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본 척도 안 하고 다 지나가. 자기는 막 예수님한테도 도움 구하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옷에 누가 손댔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야이로가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낙심이 되죠. 왜냐하면 이 딸이 지금 조금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경각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했는데도 막 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게 온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기도에 힘들다고, 섬김에 힘들다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왜? 저와 여러분은 야이로처럼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수모당하면서 멸시당하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 김진선 집사님이 교회 와서 자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주 기도하는데 어떤 데는 앞에 와서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꼭 우리 집 아들 보는 것 같아. 우리 집 애가 동안이거든요. 걔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아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막 그냥 제가 집 거의 이렇게 잘 안 태워주거든요. 학교를 잘 안 태워주는데 한 번씩 데려갈 때라든지 이러면 학교 가면서 아빠 나 자퇴하고 올 거야. 야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아빠 나 그냥 미국에 그냥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떨어뜨리면 줘. 미국에 가서 그냥 떨어뜨리면 줘. 제발 그러지 마라. 너 유학 가면 아빠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 조그만한 교회 빚도 많고 돈도 제대로 많고 빚도 많고 그다음에 아빠는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뭐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너 유학 갔다 그래봐라. 교회 성도들 얼마나 그러겠냐. 이거는 심각해진다. 또 사회에 한번 더 봐라. 사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애를 유학 보냈단다. 또 니 유학 가봐라. 목사 아들이 된다 하면서 야 보통 시험 많은 거 할 때 절대는 안 된다 그거.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나중에 미국 유학을 간다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 다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때 유학 가라. 왜? 한국이든 어디든 전부 다 줄사회다. 줄사회. 그래서 네가 한국에 오면 한국에 이 줄이 있어야 된다. 나도 무슨 고등학교 출신이다. 나도 무슨 대학교 출신이다. 이런 게 좀 있어야 서로 줄이 돼가지고 네가 나중에 살아갈 수. 목회할 것도 아니면서 목사 된다고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거 있어야 되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막 그냥 달렸어요. 이놈이 금요일 날 이제 학원 갔다가 일찍 와. 금요 9시 예배 참석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길집사님 앉아있는 그 뒷자리에 앉아요.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개인 기도할 때 되면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겨울에 막 그 차가운데 제가 무릎이 안 좋은 걸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운데 관절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기도 시작할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집에 갔는데도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30분씩.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집에 가고도 혼자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서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시끄러웠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진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일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매일 병원에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약 타러 가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집사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보내시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조카들도 미국에 있고 자기 아들도 중학교 2학년 때 유학 보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UB요 보스턴 대학교를 갔는데 보스턴 대학교는 엄청 좋은 대학교예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설득하는 것도 저를 우리 또 목사님 애들은 뭡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가도 돈 하나도 안 든다고 그냥 그 생활비만 있으면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미국에 이제 자기 조카들이 많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우리는 보낼 돈도 없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요. 얘가 졸업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 줄게요. 생활비 50만 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얘 보내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가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50만 원씩 매달 지원받아가지고 애들 보냈는데 우리 애들 가 있는 게 거의 매달 그때 이제 뭐냐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씩 보내줬어요. 예, 150만 원씩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둘이 150만 원 보냈으니까 그랬으니까 그 정도 되어지면 학원 한국에서 한 명당 75만 원이 그 생활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살아도 애들이 한 20만 원, 10만 원씩은 먹고 살잖아요. 용돈 써도 뭐 이렇게 한 25만 원은 들잖아요. 그리고 학원 다니면 한 50만 원은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학원 보내는 것보다 그냥 생활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뭐 적게 그렇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리고 이제 2월 18일이 둘째 놈이 갔거든요. 3월 18일 날 큰 놈이 또 갔어요. 한 달 차이로 갔어요. 둘째 놈 이제 3월 18일 날 가는데 3월 8일이 개학인가 그랬어요. 가가지고 이제 순회고등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애들 보고 내 아빠가 너들 중학교 그 작은 놈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그다음에 큰 놈은 중학교 3학년 마치고 1월 달에 한 달 제가 우리 애를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그것도 돈 하나도 안 들려 보낸 거예요.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카드를 쓰면서 지금은 뭐 흔한데 30년 전에 스카이패스를 쓴 거예요. 스카이패스. 대한항공 마일리지. 그게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쌓이니까 애들이 마일리지 2명 미국 공짜로 갔다 올린 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일찍 예약을 해가지고 1월 달에 한 달 보내면서 친구한테 보낸 거예요. 친구. 우리 애들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좀 데리고 있어라. 방학 때 데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는 캘리포니아 LA에 있었으니까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었으니까 애들 다른 거는 뭐 돈 쓰고 구경시킬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얘들 둘 하나는 첫째는 USC 캘리포니아 이 LA에서 유명한 사립대학교예요. USC. 우리 지휘자 딸이 거기 다니는 거예요. 지금 USC. 그 USC하고 그다음에 UCLA하고 그다음에 UC 그 밑에 있는 UCLA하고 UC 그 밑에가
캘리포니아 제일 남쪽에 거기가 해양대학교에서는 세계에서 탑이에요. 예, 갑자기, 이게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니는 그 새 학교를 대학교를 방문시켜라. 그냥 이렇게 대학 탐방을 하게 해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 보고는 당신 우리 애들 데리고 일주일, 캘리포니아, 그것 좀 갔다 와라. 그래서 UC 버클리하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하고만 이렇게 탐방시켜라. 그래서 중2하고 중3하고, 졸업할 때.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제 그 학교 그것만 하고 이제 그냥 친구 만나가지고 놀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오면서 거기서 이제 놀다가 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스탠포드의 채플실이 너무너무 예뻐. 그거 있어? 거기 채플실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어디쯤 있대. 그래서 그거 십자가 건물 그랬더니 아빠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야, 구글 지도 보면 다 보여. 그러면서 너무 예쁘다고. 아빠 우리도 나중에 교회 지으면 이 스탠포드 채플처럼 교회 지어요. 그러자. 그랬는데 그때 이놈이 스탠포드 플래그를 들고 왔어요. 하나 사가지고 와서. 국기, 스탠포드 기를 가져와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나 스탠포드 간다고 폼만 잡고 그러더니만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야.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 애들 미국 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1%도 안 되거든요. 또 목사 아들은 저는 가는 게 원치도 않았고 안 됐고. 그런데 낙심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야이로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얘들이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고등학교가 엄청 커요. 고등학교가 이제 중학교하고 같이 있는지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제가 졸업할 때 우리의 큰애 대학교 졸업할 때 가가지고 야, 너들 고등학교 어딘지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고등학교가 막 그냥 1층 건물인데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막 축구장, 야구장, 그다음에 잠비식 축구장하고 하여튼 엄청 넓어요. 여기 이런 데서 애들이 공부했구나. 그렇게 이제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큰 학교에 한국 애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 2세들도 없었고 1.5 이민 간 애들도 없고 한국 애들은 얘들 2명 둘밖에 없었어요. 둘밖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이렇게 눈치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 적용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뭐냐 하면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한 가지 사건은 걔들이 하숙이 아니죠. 자취죠. 이제 방을 얻어서 그 집에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박사님인데 혼자 계셔요. 남 70이 넘은 박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출장을 3분의 2 나가요. 그 넓은 집에 얘들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렵죠. 사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박사님 보통 깐깐하신 분이 아니야. 막 엄청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가 전화 와서 아빠 너무 지금 힘든데 좀 이렇게 집을 다른 데로 가면 안 될까? 그러면서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안아, 같이 있는 할아버지가 3분의 2는 출장 가고 3분의 1만 있고 그런데 매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아버지잖냐, 할아버지. 친구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잘 한번 인내하고 견뎌봐라. 네 앞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가 삶에서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너 앞에 지금 힘들다고 피해가고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이런 또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더 나아가서 나중에 네가 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는 장가를 가가지고 가족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 할래? 그냥 가족들 다 던져버리고 피해가고 도망가 버릴래?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기면 나중에 너한테 엄청 큰 이렇게 재산이 될 거니까 한번 견뎌봐라. 그랬더니 아빠 한번 해볼게요. 얘들이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학교에서 걸어오는데 걸어오면서 4시간 동안 울면서 왔을 때가 있었대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견디고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뭐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삐지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격길 가거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이 나중에 그래. 그때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졸업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빠 왜? 우리 학교 가가지고 점심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점심을 공짜로 급식 안 줘요. 공짜로 안 줘요. 전부 다 자기가 다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진짜 옛날 우리나라처럼 물 먹어야 돼요. 점심 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그거 잘 몰랐죠. 뭐.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2불짜리 1불짜리 양 많고 값싼 것만 먹었대요. 2년 동안 학교 2년 동안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갔는데 보통 가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가면 기본이 적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에요. 고등학교 되어서 가면 적응 기간이 1년 이상 걸려요. 근데 얘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적응 기간 없이 그냥 졸업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우리 집에가 아빠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 어떻게 할까? 야 CC 가서 2년 공부하면 학점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학원 가면 훨씬 좋아. 안 그러면 등록금 대학원 가면 엄청 비싸. 우리 집에가 나온 이 버지니아 텍도 그때 학비가 25,000불이에요. 한 학기 25,000불. 그럼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1년이면 6천만 원. 그리고 보통 생활하면 1억. 그래서 대학교 가 유학하면 기본이 1억 정도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CC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CC를 갔어요. 가가지고는 씩씩대면 CC에 가가지고는 CC는 커뮤니티 칼리지거든요. 그거 가가지고는 씩씩대면서 그래요. 아빠 왜? 나보다 공부 훨씬 못하던 애들도 다 좋은 학교 간대. 내가 여기 CC 와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가지고 그냥 직접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중간중간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스카이프라 요새처럼 막 그냥 공짜로 전화하는 게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스카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회원 가입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냥 제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걔하고 연락해가지고 통화해가지고 그냥 모니터에 컴퓨터에도 노트북에도 그냥 내 사진이 뜨고 나도 내 써지고 그냥 나는 내 일하고 지는 지 공부하고 하다가 뭐 하냐? 아빠 이거 하고 있어. 뭐냐?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려고.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할 때도 아빠 이거 제일 힘든 게 미국 역사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든데 이번에 9월달에 가가지고 대부분 이제 3월달에 갔으니까 5월달이 끝나잖아요. 학교 딱 2달 다니고 끝난 거예요. 예. 큰 놈은 작은 놈은 학교 가가지고 2달 만에 끝났고 작은 놈은 거의 미국 가자마자 1달 만에 끝났고 가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뭐하고 학교 입학하고 뭐하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5월 초면 끝나니까 3월 18일에 갔으니까 1달 공부하고 끝났고 둘째는 이제 2달 공부하고 끝난 거예요. 둘째는 시간이 더 거의 뭐 한 2달도 채 공부를 2달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둘째는 나이가 어려서 법원에 갔다 와야 됐고 큰 놈은 법원에 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가자마자는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9월 달에 미국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룹 발표가 있대요. 4명, 5명씩 그룹으로 발표하는 게 있고 개인이 발표하는 게 있다고.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개인 발표하는 게 좋겠다. 첫째로는 미국 가자마자 이렇게 발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준비하고 뭐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오히려 혼자 공부해가지고 개인 발표하면 선생님한테서 성적 네가 받기가 더 쉽다. 단체 그룹 스터디 하지 말고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코치를 막 해줬어요. 그런데 해줬더니 나중에 졸업하는데 보니까 450명 졸업하는데 30등 안으로 들어가고 성적장을 받고 성적상을 받고 졸업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그리고 걔들이 가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교인들 몇 명 작은 교회에서 고등학생이 어른들 앞에서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찬양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고 또 큰 놈은 PPT 넘겨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해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야이로처럼 낙심하지 말자.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외면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막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본 척도 안 하고 말이죠. 지나가시면서 이 혈우병 여인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데 이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세요. 35절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5절 36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봐요. 그러니까 막 회당장은 막 엎드려서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본 척도 안 하고 벌써 좀 지나가셨어. 그런데 이 해당장은 계속해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에이 시험 들었다고 나 때려치워 안 하면 말지 이러지 아니하고 엎드려가지고 계속 도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가지고 이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고생당하던 자하고 그 여인 다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왜 내 몸에 손대냐 제자들에게 묻고 그 여인이고 너에게 평안일지어다 돌아갈지어다 이제는 건강해라 라고 축복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도 이 야이로는 어떻게 있더라? 엎드리고 있더라.
무릎 꿇고 엎드리고, 예수님 벌써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엎드리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엎드리고 있는 주인을 본 거예요. 그 주인 보고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이제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계속 괴롭히지 마십시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일어납시다. 다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지나가셨던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야이로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안 본 척 하면서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안 들은 척 하면서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신앙으로 할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응답이 늦다고 막 그냥 짜증내지 말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아까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하면서 조금 서로 이제 이해가 되기 위해서 조금 우리 애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제가 목요일 날 아침 같은 데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올 때 보면 뭐냐면 수요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 바빠가지고 막 수요 예배 드리고 오면서 집에 오면서 차에서 카톡으로 이제 통화를 해요. 자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수요일 말고 목요일 날이라든지 화요일 날이라든지 월요일 날 정도 되어지면 바빠서 안 되죠. 제가 너는 컴퓨터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식이 바뀌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가지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직장만 다니고 시간 허비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알아요 아빠. 그러면서 나도 그거 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낮에는 또 지가 하고 저녁에는 지 나름대로 또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요일 날은 교회 갔다 오면서 갔다 오고, 금요일 날은 또 성경 공부합니다. 줌 있죠, 그죠? 줌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그래 해요. 그래서 하는 감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큰 놈도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 타잖아요. 네. 배 타고 나가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배 타고 들어왔을 때는 예배 드리고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차를 구했어요. 이제 지가 이제 돈 버니까 이제 차를 사가지고 지난번에는 아빠 이제 차 사가지고 교회 가는데 지장 없이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둘 다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그냥 감사해요.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 있는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이 야이로처럼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 있잖아요. 이 혈루병 여인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말씀 볼 텐데, 이 여인도 똑같아요. 12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성도님들 다 여성도님들이지만 12년 동안 하혈을 해보세요. 얼굴이 창백하고 정말 바깥에 태양빛에 나가면 현기증 나서 쓰러질 거야 아마. 그리고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혈류증 나오면 그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피 냄새 이런 것들. 요새처럼 뭐 그런 생리대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치려고 하다가 12년 동안 본문에서도 보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있던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고, 인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혈루병으로 그렇게 12년 고생하니까 뭐 아가씨 같으면 결혼을 꿈꾸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생을 하고 있다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혈루병이 있어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어쩌면 자녀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 좀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고 3년 하고 10년 하고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섬기는데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